민수기 8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레위인을 구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3장 말씀 나눌 때도 3장 말씀 나눌 때 레위인은 내 것이라 거기에서도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몰몬 교도들은요, 자기 인생 가운데 한 2년 정도는 풀타임 사역자로 일을 합니다.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완전히 그 몰몬 교를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그런 봉사를 합니다. 이것이 몰몬교를 아주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생각할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레위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큼 헌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하나님은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럽니다. 같은 말씀이요 계속 있습니다. 6절도 한번 보죠. 6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러죠. 11절도 있겠습니다.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럽니다. 16절부터 18절도 한번 읽습니다. 16절부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누구를?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하나님 이때 레위인을 구별하셨습니다. 6월절 속죄양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이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하나님이 레위인을 택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깨닫겠지만 그러지 않은 이상은 주님이 무슨 뜻이 계시니까 레위인을 택하였겠다.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성막 중심입니다. 성막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그 전에 사실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요셉을 두 지파로 나누죠.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이 둘만 낳았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형인데도 야곱이 동생인 에브라임 먼저 앞세우죠. 그때 이미 주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때 싹이 보입니다. 주님은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 섬기는 일만 감당하도록 합니다. 군대를 안 가요. 그리고 레위는 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에서 조금씩 이렇게 주어서 그냥 거기에 기거하도록 하지. 지파에게 속한 땅이 없습니다. 오직 레위는요, 성막 봉사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이 믿음 중심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어거스티나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유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딱 중심을 잡으면은 다른 어떤 일에서도 사실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한번 나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레위인은 인생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럽니다. 물론 레위인을 구별하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해야 할 일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레위인을 구별해서 레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도록 하고 나머지 11지파는 또 생활을 해야 되죠.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만큼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탁 중심을 잡고 있으면요,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단단히 박힌 못과 같이 내 인생 가운데 제대로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레위인이 하나님을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 때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걸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구주에 나타나죠. 그 장막을 다 이제 살아가는 집들을 다 텐트 생활을 하니까 성막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죠. 이스라엘이 유지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고요.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해버리면 그때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죠.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까 읽은 말씀하고도 같은 내용인데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바치는 제물이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바치는 제물이라 그러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린다 그럽니다. 사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복을 주시죠.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을 복 주시는 것처럼요, 레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여깁니다. 목사로서. 목사에게 있는 은혜를 통해서, 목사에게는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믿는 성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변을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지역사회에 교회가 반듯하게 제대로 서 있으면요, 그 지역사회가 안정됩니다. 교회로 인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을 구별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믿음 있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어요. 주님이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를 구별해서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나만 섬겨라. 내가 나머지 12지파를, 나머지 11지파를 책임지겠다 그러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주변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분명하면은 나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정말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레위인을 구별하라 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면은 우리가 다른 세상 어떤 일에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만하여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 때문에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내 얼굴을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을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자꾸만 세상이 주는 세상의 그 썩어지는 세상의 영광을 따라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레위인을 구별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내 삶이 하나님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